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려가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며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쏟겨서 다시 보게 되는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같이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본문을 통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삶을 보았어요. 먼저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그러한 거룩한 삶을 보았습니다. 사도들은 먼저 기도하는 일과 복음 사역에 말씀 사역에 집중했고 그리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주의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몸소 자기들의 삶의 현장, 교회에서 그것을 나타내어 서로 떡을 떼고 주님이 죽으심, 부활하심 그 거룩한 것을 기념하여 성찬식을 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빌립을 통해서 그러한 삶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았어요. 그 빌립 집사를 통해 주님은 사마리아의 그 유대와 오랫동안 반목하고 질시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러한 멸시와 수모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열등감, 패배의식, 낮은 자존감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통해 떠나가며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았던 것처럼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임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한마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책은 1장부터 28장까지가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산 사람들의 증거요 기록입니다. 이제 그러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사도들과 그들의 제자에 의해서 증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는 좀 특별한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 끝까지가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그 교회의 역사 중에 가장 놀랄만한 회심, 그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사울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방법으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만 도대체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회심이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하는 그 의문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이 사울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절에도요, 교회를 잔해하고, 잔해라는 것은 그 세력을 없애기 위해 서서히 약화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교회를 없애기 위해 애쓰고 그걸 사명으로 여기고, 그리고 주의 제자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다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러면서 오늘 보이는 이 사울의 모습은 다메섹에까지 가서, 지금의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대제사장의 그런 명령을 받아서 얼마나 이렇게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 나오고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내가 과거에는요 하면서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에 충실하고 바리새인이었고요. 이렇게 보세요. 잘못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런 그를 하나님이 이 다메섹에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그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사울이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오해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사울은요, 유대교의 열심이라 한 그것은 주의 제자들을 핍박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증거하는 그 중심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걸 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 주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인데,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어째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그 예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 되느냐?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다. 그것이 사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그 예수를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유대교에 열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망령된 그 일을 하는 주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없애는 것이 자기는 사명이라고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란 겁니다. 우리가 봐도 마찬가지, 우리라도 사울의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핍박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맞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울과 달리 이 모든 유대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히 있었던 이 유대인들과 달리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이 믿어진다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를 참으로 귀하게 영광의 길을 걸어가며 귀하게 이방인을 위한 그런 복음 전도자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도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초창기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전에 이기풍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평양에 살 때 그때 주님이 평양에 보내신 선교사가 마펫 선교사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는데 유독 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괄괄한 데다가 다혈질이 그런데 마음이 완악했어. 그 선교사를 내가 만나면 내가 혼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마펫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버렸는데 그 돌이 여기 턱이 으스러져 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이기풍이요, 이 마치 사울처럼 마펫 선교사가 또 교회를 예배당을 이렇게 지으려고 창립을 하는 그 예배에 난입을 해가지고 그 막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이기풍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을 찾아가셨던 그 주님이 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주님, 내가 주의 종을 핍박하고 주님을 핍박한 그러한 그 씻을 수 없는 죄를 회개하며 제가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척박한 땅에서 예수님을 전한 그 선교사님이 바로 이기풍이라는 분이고, 이분은 사실 한국교회의 초창기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이 7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이 사울이나 이기풍 목사님이나 이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 모두가 자기 노력이나 어떤 부모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불러 택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또 사울을 향해서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었다면 그는 많은 유대인처럼 유대교의 열심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살다가 그렇게 쓸쓸하게 죽었을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는데 3절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역사가 구체적으로 시각과 청각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시각적으로 사울의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사울의 눈으로도 보이고 귀로도 들리는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째서 사울에게 너는 나를 박해를 하였다, 핍박을 하였다.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의미를 압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의 의미는 바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의도는 무엇입니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에서 사울이 한 행위는 주의 제자들을 핍박했잖아요. 다메섹까지 왔어. 그런데 그가 핍박했던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주의 제자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누구를 괴롭히는 겁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날렸던 그 돌멩이, 결국 그들은 누구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진 겁니다. 사울은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누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황홀한 순간, 영적인 이 체험을 하는 순간,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러한 체험을 했잖아요. 사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거기다가 학문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했는데 그는 또 로마 시민, 태어나면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이 모든 것, 그 당시에 완벽한 퍼펙트한 이러한 신분과 환경을 가진 사람은 드물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사울을 만나주시면서 그에게 있던 모든 것, 전 생애가 무너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빌립보서 3장 8절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어떻게 여기고요?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성경 속에 배설물, 똥이라는 이러한 개념은요, 거의 안 나옵니다. 말라기서에 한번 나옵니다. 너희들이 위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한 너희들의 제사장의 얼굴에 똥을 칠할 것이다. 그때 똥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빌립보서 3장 8절,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런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지금까지 유대교의 열심을 품었던 것이 다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심령의 영혼이 열리면서 이 놀라운 자신의 변화가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러면서 그의 육신은 그렇게 빛을 보면서 시각은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해서 황홀하고 감격이 되지만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결국은 다메섹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방향을 못 잡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축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커요.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일시적으로 시각장애인, 전혀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로마서 3장 9절을 기억한다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해도 파멸과 고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얼마나 그 말씀이 저주의 말씀인 줄 알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1년이고 2년이고 내가 새로운 사업을 통해 내 가족을, 내 자녀들을 정말 고생을 모르도록 그렇게 내가 해주고 싶고, 내 아내가 정말 찬물에 손을 넣지 않고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이 땅의 모든 가장들이,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파멸과 고생의 길이라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길을 걷겠느냐 말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고 어렵게 수많은 경쟁을 뚫고 대학을 가고 직장을 들어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받고 대학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파멸과 고생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정말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고, 이야, 이 아이는 엄마를 닮았나, 아빠를 닮았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새롭게 태어난 생명을 향해서 너는 복되게 살아라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좋은 말을 하는데, 그가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의 인생이 파멸과 고생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태어나고 싶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가 어떤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는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가리워버리니까. 파멸과 고생의 길인지 생명과 평강의 길인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하 6장 18절에 보면 도단성을 에워싸고 엘리사를 잡아가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얼마나 많이 덤벼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엘리사가 없어야 이기는, 엘리사는 쳐들어오면 이 길로 오고 있다, 그 길을 막으세요, 다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의 눈을 열어 다 보게 하시니까. 그래서 쳐들어온 그 군대를 보고 게하시가 벌벌벌벌 떨잖아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싸는 그 군사들을 더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싸는 걸 보고 게하시가 얼마나 마음의 평안이 맺겠습니까? 그것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많은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보이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우리 눈앞에 있는 죽을 것 같은 그 환경, 아람 군대 같은 수많은 경쟁자 혹은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그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가진 사람들, 그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키시는 천군과 천사를 보내신 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5장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이 말씀은, 앞에 맹인은 바로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뒤에 맹인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둘 다 어떻게 된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 이 구덩이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유대교의 열심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고 사울이 아무리 유대교의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한마디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은 완악하다. 돌이키지 않는다.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이어온 너희들의 역사다. 너희들은 조상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회개해라. 그 말씀이 스데반을 통한 주님의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결국은 바리새인도 유대인들도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똑같이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데도 그들은 어느 길을 걸어갑니까?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권력과 물질을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 길은, 생명의 길은 교회만 다니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지 않고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처럼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우면 우리의 시력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시력이 가장 좋은 나라의 사람들이 어디입니까? 몽골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눈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몽골 사람들의 눈, 시력이 예를 들어 10.0이다. 10.0이라는 건 뭐 한 10km도 볼 수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파멸과 고생의 길인지, 아니면 저 길이 생명과 평강의 길인지, 이것은 시력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길은 평안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영광의 길은 이것은 시력으로도 볼 수 없고, 내 신앙의 연수, 내가 30년을 예수 믿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그때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가고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눈이 어두워져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는 사건은 바로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파멸과 고생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될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 사울을 다메섹으로 인도해서 마침내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나니아에게도 미리 환상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에게 안수받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또 사울에게도 이런 환상 보여주시고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미리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 하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다 퍼졌어요. 다메섹으로, 아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이렇게 주의 제자를 핍박하는 것도, 그것도 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저 다메섹까지 달려갈 정도로 유대교에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는 치가 떨렸을 것 아닙니까? 우리 형제들을 괴롭힌 저 사울, 못된 놈, 나쁜 놈. 그런데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인들,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두 말씀, 특히 뒤에 나오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나니아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 그렇구나. 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과거에 주의 제자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그 사울이 결국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우리를 괴롭혔던 그 고통, 우리가 당했던 그 고통을 사울도 그러면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러니까 아나니아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못된 놈 잘됐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구나.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나니아라 하는 인물을 잠깐 보면 이 인물은 성경에 거의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혹은 사도가 아닙니다. 바나바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라고 하지만 이 아나니아는 사도가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주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사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집사님들 7명을 쓰시는 것처럼 또 이 아나니아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집사 속에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 사람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울에게 안수하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에 이 사람이 이 귀한 사역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아나니아를 이렇게 쓰시는 것,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사사기서 한번 말씀을 보면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이에요. 사사기 3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사사기 사사의 기록 중에 이 삼갈이라는 사사는 농부 출신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을 뭐로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사 삼갈, 사사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기드온 보세요. 얼마나 장과 절의 그 많은 분량을 통해서 기드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삼갈은 몇 구절이 나옵니까? 딱 한 구절. 그러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성경 속에 이렇게 딱 한 구절 나오는 삼갈이든 아니면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까지 대부분이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차지하는 사도 바울이든 이렇게 이름도 없는 주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아나니아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경 속에 많은 분량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든 삼갈이든 아나니아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사울처럼 그렇게 정말 죄수 중에 괴인 죄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든 혹은 삼갈처럼 참 하찮은 농부라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겪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가던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던 그런 인생이 우리였습니다. 과거에 농부였던 과거에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달려들던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짓눌리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물질이라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어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들이 파멸과 고생의 길을 마침내는 심판받는
그 비극적인 인생으로 마감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권력과 물질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그 권력과 물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빼앗아서라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이 사울처럼 완전히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이유를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이 되어 이방인 사도로 이방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신 것은 수없이 많은 권력과 물질을 가진 사람 중에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인생을,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그 모든 권력과 물질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도행전을 통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에 매이지 않고 억눌리지 않고 거룩한 증인의 사명을,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그 생생한 기록을 통해,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은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